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구원받은 성도도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절체절명의 순간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 순간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 되십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에 큰 어려움과 고난을 당해본 적 있습니까?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못 살 것 같은 고난을 당한 사람이 있겠지만서도 많지 않을 겁니다. 별로 기억도 안 날 겁니다. 그런데 진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수월에서도 건져내셨고 내가 수월에 있을 그때도 거기서도 하나님 함께 하셨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어떤 위기를 당해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절로지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도록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이 축복이 영원하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간하고만 언약하셨습니다.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하나님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야만 됐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믿음으로만 구원이 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의로움과 선한 것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죄 사함 받고 의롭다 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걸 보고 구원이라고 합니다. 한국 세계교회는 오해해가지고 구원 그러면 죽어서 천국 가는 걸 보고 구원이라고 생각하면 아닙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뭡니까? 어떤 게 신앙생활입니까? 여러분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요, 정확한 언약을 잡아야 돼요. 뭐가 정확한 언약입니까? 말씀에는 중요한 흐름과 배경이 있거든요.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정확한 언약이 있습니다. 이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언약을 누리면서 언약을 확장하면서 언약을 체험하는 이 언약 전달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언약 가진 사람에게도 문제가 오거든요. 문제는요, 응답받을 제목입니다. 우리가 영함만 뜨면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 언제든지 축복하시려고 우리에게 허락하실 겁니다. 그래서 응답받을 기도 제목입니다. 특별히 문제를 보는 눈을 바르게 떼야 돼요. 어떻게 해요? 사실을 봐야 돼요. 진실을 봐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 사실을 봐야 돼요.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뜻이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요거 발견하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끝납니다. 그리고는요, 어떻게 신앙사입니까? 시간표를 따라 중요한 시간표를 우리는 만나거든요. 그때마다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짱 되길 바랍니다. 신앙사람에서 온갖 육신의 생각, 인간의 생각 꽉 차가지고 염려하고 뭔 짓을 그런 거 하지 말고요. 믿음 딱 가지고요. 하나님 함께 계심을 누리길 바랍니다. 이번 지난주간이죠. 화요일날 숙소에서 자는데 호텔에서 자려는데 동문 목사님이 우리 RTS 동문 목사님들 본부 집중 합숙훈련이 있었어요. 저는 못 갔는데요. 거기 가야 된다고요. 덕평에서 군산에서 덕평이 얼마나 2시간이면 된. 그러면 자기가 목포에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요. 오시라고. 침대를 그냥 바꿨어요. 2개짜리로. 잘못했어요. 방을 2개를 했어야 돼요. 이 코를 고는데 얼마나 탱크 소리가 지금 아차 싶다. 내가 알고 있었거든요. 순간 잊어버렸어요.
이건 코 고는 소리가 아니고 탱크가 지나가는 소리인데요. 내가 잡다 욕을 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미안한지 한 소리 뭐 참길에 들으니 다 멈추고 또 고시고. 새벽에 또요, 대표까지 간다고요. 6시 반에 일어나가지고요, 샤워하고 드라이 엥 하고 말리고. 나 잠이 다 깨버렸어요. 여러분, 자고 일어나면 제가 하는 루틴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빨을 이렇게 치약을 발라서 하면 좋은데, 일단은 제가 한 게 물로 양치질합니다. 물양치. 물로 입안을 6번을 헹굽니다. 항상 6번. 여러분, 치약하고 나면은 바로 커피 마시면 커피 맛 안 나죠. 음식 맛 나죠. 치약 양치질하고 바로 먹어도 그 맛을 먹으려면 6번 물을 헹궈야 된대요. 전문가들 말이에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 내가 맨 처음 한 게 물양치입니다. 6번 헹굽니다. 입안에 장에서 올라온 세균 싹 씻어냅니다. 그거 안 씻어내면요, 그거 다시 우리가 세균 다 마십니다. 그게 장 속에 들어가죠. 분명히 문제입니다. 그리고 대소변 보고 그 다음에 기도하거든요. 그날따라요, 6시 반에 깼는데요, 양치질하고 대소변 보는 그 시간도 아까운 거예요.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싶어요. 침대 엎드려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모든 산업 현장 직장자 렘네들 현장에 18만 5천 아수르 군사를 무너뜨려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마음 생각 붙들어 주시고 걸음걸음 함께 해주시고. 그 새벽 아침에 기도한대요. 내가 성령 충만 받았어. 하나님이 고고는 사람 보내가지고 기도를 시켰으니까 기도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불평불만할 게 없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다 감사할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교회가 전도운동 하는데 중요한 시간표를 만나거든요. 헌당해야죠. 어린이집 세워야죠. 뒤식기 학교 세워야죠. RUTC 치유센터 세워야죠. 복지센터 세워야죠. 선교센터 세워야죠. 천명교회 해야죠. 시간표는 그때마다 어떻게 하냐? 우리 믿음으로 갑니다. 아멘입니까? 언제 말입니까?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유가 뭡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히스기야 왕이 18만 5천이 둘러싸워 있는데 그때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주의 사자 하나 보내고 자고 일어났던 18만 5천 아수르 군사가 전부 송장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아수르 역사에 나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럴 때면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주의 천사 보내고 러시아 군대를 전부 초토화시켜버려요. 이럴 때 그런 격입니다. 그러면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기도하면 됩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 순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 그 순간에 기도하면 정신 나간 짓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한 사람의 기도로 시대를 바꿉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이 성중에 계시니까 나는 요동치 아니한다. 오히려 한 시내가 흘러서 성소에서 한 시내가 흘러서 좌우로 날리는데 무슨 말입니까? 영육간의 끝없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평생에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뭐하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가 너희의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혹시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혹시 망할 일 생겼습니까? 기도하다가 망해버려요. 전도 선교하다가 망해버려요. 안 망해집니다. 망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더 역사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믿음은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0편 47편 1절 2절 내용 어떤 의냐?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 족속에 뺏겨갖고 이게 돌아다니다가요, 마지막에 오벳 에돔의 집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시온의 산,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시온 산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소에 안치하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을 보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내용입니다. 언약궤 돌아온, 괴짝 하나 돌아온 게 뭐 대단한 거라고 하겠지만요, 언약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함께하는 겁니다. 그게 언약입니다. 그 축복이 돌아왔으니 찬송.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길 바랍니다. 전에 성경에는 찬양을 했어요. 지금 번역된 성경은 찬송하라. 찬송, 찬양, 그렇게 많은 차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노래하겠습니까? 찬송가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또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은 복음성 가사, 그 모든 가사를요 딱 분석을 해보면요, 가장 많이 노래한 찬송이 내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데요,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받았어요. 천국 가면 3번 놀란다 그럽니까? 어떻게 그러냐? 도저히 안 올 사람 같은데 와 있다 이거야. 예수 믿고 놀란답니다. 또 한 번 놀란답니다. 와 있을 것 같은데 없어? 또 놀란답니다. 하나야 될 사람 같은데 와 있죠. 와 있을 것 같은데 안 보이죠. 3번째는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천국 백성 된 것. 하나님께 노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인간에 필요한 것은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뭡니까? 절대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입니다. 그냥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로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사단이가 하와를 찾아와가지고요, 뭐라고 유혹했습니까? 하나님이 과연 너들은 먹지 말라 하더냐? 네가 먹는 거는 죽을까 하노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인간이 말씀을 놓쳐버린 거예요. 말씀이 놓쳤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인간이 마귀의 말에 순종해버린 거예요. 그걸 보고 영적 문제다 그럽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 절대 예배하는 존재인데요,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먹는 것, 자는 것, 입는 것, 씻는 것,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해, 빛, 또 뭡니까? 달, 물, 바다, 산,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절대로 축복하신 게 있습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 그게 뭡니까? 영육이 번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축복합니다.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 거고, 하나님의 행복은 뭐냐?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축복하셔요. 누구도 빼앗갈 수 없도록. 그래서 뭐 하셨습니까?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도록 이 축복이 영원하도록 절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만복의 근원이 되도록.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절대자 하나님입니다. 어린아이에게는 엄마 아빠가 절대적 존재입니다. 엄마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씻겨주죠, 닦아주죠, 입혀주죠. 절대적 존재입니다. 어린아이에게는 엄마 아빠 없어서 큰일 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피조물 인간은 하나님은 절대자 하나님. 상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취하고 버리고 그런 하나님 아니고 절대자 하나님. 그래서 예배는 절대 예배입니다. 예배만 그렇습니까? 축복도 절대 축복입니다. 이게 영원하도록 하나님이 절대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요, 하나님의 언약을 실패했습니다. 지금도 모든 인간의 문제는 언약 실패입니다. 말씀도 친 겁니다. 사람 소리 따라가고 그게 실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회복하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당신만이 해결할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뭘 말입니까? 인간이 영적 문제에 빠졌어. 나도 모르게 내게 와 있는 문제. 영적. 나와 상관없이 내게 이 문제가 와 있다니까요. 그게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 떠나면 안 되거든요. 근데 피조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절대자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어떻게 말인가? 죄를 범했습니다.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습니다. 잡긴 잡았는데 희미하게 비슷하게 잡았습니다. 정확하게 안 잡았습니다. 죽을까 하느라 잡긴 잡아서 비슷하게 희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잡아야 됩니다. 죄가 먼저입니까? 슈퍼마켓에서 딱 보면 접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려요. 그 유대 사회에서는요, 약속을요, 이렇게 가볍게 여기고 잘 지키지 않는 사람 상종을 안 한다. 그냥 언약의 관계인데. 그렇죠. 이게 보통 죄입니다. 선악과나 따먹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경배하던 인간이 사단의 말을 경배해요.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이 뭡니까? 두 번째는 명예를 자극하고, 첫 번째는 육신이고, 세 번째는 나를 경배하라.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내게 주라. 경배의 대상을 바꿔버립니다. 믿음의 대상을 바꿔버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할 대상은 오직 절대자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가끔가다 세상 사람들 이러면 투자해라, 돈 낸다. 그 말 믿고 따라가고 인생 쪽박찬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대상 하나님 한 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사람 소리는 참고만 하면 그렇구나. 참고만 하세요. 알아듣겠습니까?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절대자 하나님 한 분. 그래가지고요, 완전 사단의 종이 돼버리고 사단의 노예가 돼버렸어요. 이게 인간의 운명이 돼버렸습니다. 아무도 해결 못하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1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합니다. 누구도 흑암을 이길 수 없고 누구도 죄를 해결할 수 없고 누구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 당신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친히 피 흘려 죽으시면서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면서 사망권세, 마귀권세, 사단권세, 지옥권세를 박살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오직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 축복을 회복할 존재로 하나님의 그 신분을 하나님이 회복하셨어요. 어떻게 말인가? 요한복음 14장 16절 이 축복이 영원하도록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영원히 계십니다. 목사, 나는 기도가 잘 안 되는데 잘 안 되는지 알고 영원히 계십니다.
목사님 나는 믿음 체질 아닌데, 예, 믿음이 없어서 불안하고 두려워 떠는 줄 알고 하나님은 영원히 계십니다. 아무것도 문제 아닙니다. 문제를 삼는 게 문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가졌는데 문제 만날 수 있거든요. 문제는 응답받을 기도 제목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문제 만나면 세 가지 반응합니다. 첫째, 문제 딱 만나서 당황합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저도 안 그러겠습니까? 두 번째, 문제 가지고 자꾸 지적질합니다. 셋째, 문제 가지고 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완전 문제를 키워버리고 문제에 빠져버립니다. 그게 사단의 덫입니다. 우리는 뭡니까? 문제가 타고 왔다?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중요한 탑을 찾고요, 오히려 사람을 살려버려야 돼요. 그게 복음 가진 사람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 함께 계십니다. 어느 정도냐? 요한복음 15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응답받습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솔직히 얘기해 볼까요? 복음 만나기 전에는요, 10,000가지가 다 문제 있습니다. 10,000가지가 다 원망스럽습니다. 그리고 10,000가지 다 실패했습니다. 하는 것마다 실패했습니다. 지금은요, 어떤 것도 문제 안 됩니다. 뭐 문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 계획이 있는 줄 알고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면 됩니다. 그 가보면은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은요, 인간의 머리를 계산하는 인본주의 쓰다가요, 오히려 문제에 더 빠져버립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이 그러다가 망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고 실패한 사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축복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에게만 하나님이 주신 게 있습니다. 지금도 영원합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이 언약을 주셨습니다. 무슨 언약입니까? 창세기 12장 1절 3절 언약적 축복 5가지 주셨습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무슨 언약이었습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너로 복을 주. 무슨 말입니까? 네 이름을 창립해 너는 복의 근원 될지라. 근원적인 축복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내게 복을 줘. 대표적인 축복입니다. 심지어는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라. 시대적인 축복입니다. 너를 축복한 자를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불가항력적 축복입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기념비적인 축복입니다. 야, 하나님이요, 영적 문제 많은 아브라함 이거 제대로 잡은 날까지요 고생했어요. 잡은 순간부터는 모든 거 보좌의 축복으로 길이 열려버렸어요. 부탁합니다. 사람 바라보고 세상 쳐다보고 불신앙하지 말고 염려하고 두려워 떨지 말고요, 언약 잡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신명기 6장 4절에서 25절입니다. 네가 만일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살아라. 아멘. 어떻게 해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너희 자녀에게 부지를 가지라. 그리하면 네가 거주하는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내게 주리라. 아름다운 물건들로 가득한 집을 내게 주리라. 알겠습니까? 네가 파지 아니하는 우물을 내게 주리라. 아멘입니까? 또 있습니다. 네가 심지 않는 과실을 네가 먹게 될 것이다. 단 한 가지 잊지는 마라. 주 너의 하나님요. 신명기 28장 1절 그래도 못 깨달으니까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가운데로 지켜. 대부분 듣고 끝나잖아요. 안 지키게 되죠. 지켜 행하면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네 떡 광주리까지 복을 받을 것이다. 네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꾸질지언정 꾸지 아니하고. 아멘입니까? 정말 여러분요, 하나님이요 이 언약을 그대로 지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자빠져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면 다른 길 없다. 성령 충만. 그러면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어느 정도냐? 사도행전 27장 24절. 네가 그리스도 앞에 서야 하리라. 우리 전남도 장로님이 급히 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만났더니요, 목사님 준비가 됐는데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겠습니다. 뭐 군산시장 출마한답니다. 할까요 말까요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점검했다. 장로님 요즘 기도 어떻게 하세요? 3시든 4시든 5시든 일어나는 순간 강남마을에서 쫙 깨면 장세기 3장 15절부터 사도행전 27절 24절까지 쫙. 장로님 그 기도를 새벽에만 하지 말고 밤에도 하세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뭐 때문에 시작하냐? 목사님 모시고 시장실에서 예배하고 대통령 만나서 복음 전합니다. 장로님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계시죠. 군산시장, 군산을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인가? 군산의 필요가 뭔가?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게 군사시장의 부분입니다. 그걸 놓고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그리고도 눈에 안 보이게 군산의 모든 귀신을 다 박살내버립니다. 군산시장의 본부는요, 군산의 필요를 채우고 군산을 살립니다. 그렇죠? 그 기도를 정말한다면 내가 군산시장이 안 돼도 군산을 살려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 언약 잡았어요. 내가 장로님께 부탁드렸어요. 아브라함 링컨은 화이트하우스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었다. 하나 나와줘야 될게 기도하는 대통령, 기도하는 회장님, 기도하는 시장님 나와야 되지 않겠냐. 기도하시라. 굳이 이 말씀을 드린 이유 여러분 보고 기도하시라고. 이번 주 금요일 날 시장 후보 등록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기도하세요. 지금까지 기도 안 한 거 용서해 줄 테니까 오늘부터라도 기도하세요. 누군가는 하나 잡아야 될 거 아니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아무도 안 잡았어요. 전도자 바울이 잡았어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죄수의 신분으로. 글쎄 말입니다. 누구도 상상 못했어요. 그 길이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지름길이랄 것을. 전도자 바울이 깨달았어요. 죄수로 끌려가는 것도 두렵지 않았어요. 그것도 당대 최대 강대국 로마의 황제 앞에 서는 것도 두려워하셨어요. 로마 황제도 예수 믿어야 산다. 여러분 무엇을 찬송할 겁니까? 내가 구원받은가. 두 번째로 전도운동에 대해서 하필이면요 소말리아의 해적의 자녀로 태어나고 평생 해적하다 끝나네. 무슨 그런 인생이 다 있습니까? 하필이면요 교권주의 교회 속에 들어가가지고요 평생 그거에 의해서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하는 모든 헌신이 교권주의를 위해서. 하필이면은 전도운동의 대회에 있어서 함께 호남세계 후대보고 어떤 축복이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그것을 찬송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부르신 거예요. 어떻게 말입니까? 갈라디아서 1장 1절.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이 말을 또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해가지고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면서 내가 전도자라면서 교회 지도도 안 받고
총회 지도도 안 받고 전동 단체 우리 본부 지도도 안 받고 지 마음대로. 그 말이 아니에요. 아무도 안 알아주고 인정해주지 않아도 나는 끝까지 이 복음 전에 사람 살리는 전도자의 길을 가겠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감사하고 크게 기뻐하고 큰 소리로 즐거워할 노래입니다. 노래. 세상에요. 전도자로 부름받았어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에베소서 1장 3절 4절 창세전에 부름받았어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마음을 고쳐먹고 나를 내게 한번 기회를 줘볼까? 그게 아니고요. 창세전부터 나를 계획하셨어요. 이야, 웬 은혜고 웬 축복입니까?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박장로는 고백하대요. 제가 맨 처음 만나고 다락방했던 그 교회, 우리 송 목사님 가가지고 다락방했어요. 송이자 목사. 교회가 자리가 꽉 차. 그래갖고서 의자 사이사이에 개인 의자 돼야 돼요. 우리 박장로는 지금도 들어가시거든요. 이번 주에도 목사님 너무 전도운동이 열매가 많아가지고 진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건 다 있다 그러더니 이럴 수가 없다. 이럴 수가 없다. 글쎄 말이에요. 글쎄 말이에요. 가장 자기 집에 그 목사님 집에 딸내미 서 있는데요. 둘 우리 RTS 보내기로. 하나는 지금 다니고 있고 또 하나 또 보내요. 전도자로. 여러분 사람이 자식 갖고 장난 못 치거든요. 저 RTS 신학교에 내 자식을 보내기로. 글쎄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로운 거 선한 거 한 개도 없는데 이 복음 만난 지 30년입니다. 한 사람도 전도 못 해도 하나님 날 녀석에다 불렀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이 속에 부름받은 거 최고의 축복입니다. 어느 정도냐? 이사야 43장 1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니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말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이룰 자라. 무슨 언약?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도행전 27장 24절까지 이 7대 언약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이룰 자라.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 이것 때문에요 전도자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아멘입니까? 그냥 예수 이름으로 세례 주라고 그래서 될 건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한 생명이 얼마나 귀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전도자의 여정을 갑니다. 저는 군산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수 못지않게요. 어느 정도냐? 나 그 좀처럼 많이 못 봤거든요. 강단 말씀에 반응을. 말씀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요. 만나면 말씀 포럼이에요. 한 번에 약불 갔더니요. 약불 가서 뭐 할 거 있습니까? 기도하고 나오거든요. 목사 잠깐 나가지 말래요. 나를 붙잡더니 당신이 편 기록과 메시지 노트 펴놓고 목사님 이거 가지고 도대체 사모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 붙들고 따지면서 묻더라니까. 저는 그 한두 사람이 성도들 전체가 다 그래요. 그래. 그러면 희망이 있다. 그러면. 매주 뭐 때문에 전주 가고 군상합니까? 무슨 영광을 보겠다고요? 우리는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전도자의 길을 갈 뿐입니다. 아닙니까? 어떻게 말입니까? 말씀 놓치면 죽는다. 말씀 따라. 내 생각, 내 기준, 내 감정 따라. 내 기준이 내 기분이 돼가지고요. 기준 꽉 찼으니까 자기 기준 나오면 기분 나빠.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우리는요, 응답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따라. 내가 응답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또 갖다 붙이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응답이 와도 응답을 덥석 물면 안 돼요. 가만 놔둬 버려요. 어떻게 하나님도 하신가 봐봐.
그것도 훨씬 좀. 우리는 어떻게 갑니까? 전도 선교에 유익한 쪽으로 갑니다. 이게 제자입니다, 제자. 그러면서 우리는 뭐 하냐? 111 운동. 237 치유 서밋을 위해서 5 그룹 준비. 그 가운데 특히 본부화된 교회로서 다락방에 한 600, 700개 교회 되거든요. 그 가운데요, 제대로 바르게 전도운동해서 본부화된 교회 몇 개 있을까요? 글쎄 말입니다. 전도자가 오셔서 직접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 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본부화된 교회인데 앞으로 합술도 하고 그러려면 옆에 빌라 사야 되지 않겠어요? 옆에 우리 교회 옆에 있죠. 사시라고. 옆에 주변에 싹 사뿌려야 돼. 아멘? 가지고요. 진짜 세계 선교 세탄만 딱 뿌렸어요. 이건 여수였어요. 그대로 군산에다가. 아닙니까? 건물 산다고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전도는 지속될 수 있는 중요한 영적인 축복들이 따로 있습니다.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다 축복하셨어요. 그 일 때문에 우리는 뭐합니까? 은당도 하고요. 이 일 때문에 우리는 RUTC 기도합니다. 요괴배학교, 성교원, 성교운동이 해야 돼요. 진짜 성교, 밑바닥부터 바깥 뿌려야 돼. 밑바닥부터 바깥 뿌려야 돼. 영적 근본을 바깥 뿌려야 돼. 뿌리를 바깥 뿌려야 돼. 그래가지고 뭐죠? RUTC 학교가 이게요, RUTC의 초석이 될 겁니다. 뭐 때문에? 8번째 렘넌트 교회.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두고 봐보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응답하실 거니까. 응답하다 버리면 할 말 없거든요. 3번째입니다. 요 속에서 전도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뭡니까? 여러분은 모든 강단 성취의 주역이 될 겁니다. 최고 축복입니다. 아멘이죠? 그리고는 여러분을 만나게 될 겁니다. 뭘?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도운동 만나게 될 때. 그래야 실제 세계 복음화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3번째입니다. 여러분이 한 지역을 간다, 한 나라를 간다, 이 한 시대에 산다. 이 시대를 향하는, 이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중요한 뜻이 있거든요. 시대 흐름을 바꾸면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그걸 더 뭐 하시려고요?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래서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이것을 찾고 누리게 됩니다. 3번째입니다. 드디어 이 언약을 회복할 언약궤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한 4, 5년 미자립교회 캠프였습니다. 그죠? 그 가운데요, 우리 목포 제자교회 입당합니다. 제가 갔거든요. 본당이 우리 교회만 해요. 여기는 더 길어요. 야, 폭은 좀 더 좁은데 더 길어요. 자리수는 한 우리 교회 성도만 해요. 이야. 가봤더니 의자는 있는데 강대상이 없어요. 다행이에요. 우리 군산의 장로님이 저한테 목사님 계좌번 하나 주세요. 제가 헌신하게. 그래서 내가 장로님 그러지 말고 이것은 군산에서 합시다. 군산지교에서. 군산에서 500 보냈어요. 강대상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목포 제자교회 장로님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헌금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앞으로 또 다른 교회가 또 입당하면 우리 보고 목사님 좀 하라고 그런 뜻이죠. 그래 하라고. 그래 하라고. 얼마나 성전이 이쁜지. 여러분, 주의 성소에 시온산에 언약궤가 텅비 없어요. 잃어버린 언약궤 돌아옵니다. 그것 보고 고라 자손이 지으십니다. 어떻게 해요?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라, 찬송하라. 큰 왕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만민들아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백성들아 하나님을 찬송하라. 언제 한번 우리 교회에서요 찬양대 정교인 찬양대 한번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때는 이제 가운이 몇 개 없은 게 그동안에 빨아놓은 거 있으면 그거 입든지 아니면 턱시도 입든지 여자들은 그 파티복 입으면 드레스 있죠. 가슴에 이렇게 살짝 파인 거. 남자들 턱시도 해가지고 정교히 한번 해보면 좋겠어. 해보면 너희 만민들아 절대 주권자 여호와를 찬양하라. 자 1절에 보니까 지존하신 하나님. 내가 한자로 써볼게요. 이를 지자 극히 높을 지자입니다. 그리고는요 지존하신 하나님 높을 주님 이를 높은 곳에 있는 주님 만왕의 왕 지존하신 하나님. 자 1절에 보니까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저는 우리 사모가 저를 향해서 박수 친 지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웃긴 얘기할 때 죽으라고 박수 치면서 웃더라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는 너무 기뻐가지고 그 기쁨과 이 감당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박수치며 소리치며 지존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러면서 뭐요?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시도다. 그리고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그분은 만민을 우리에게 그리고 뭐죠? 모든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실 것이다. 그리고는 어떻게 이걸 성취합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시고 이것은 곧 야곱의 영화로다. 언약 백성이 누릴 영화로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뭐하라? 두 번째로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 영국의 왕 빅토리아 여왕 시대인데요. 빅토리아 여왕이 왕으로 즉위를 하고 얼마 안 돼서 처음으로 핸델의 메시아곡 연주회로 갑니다. 가는데 수행 시녀가 여왕이 이른다. 여왕님은 대영 제국의 왕이십니다. 핸델의 메시아곡 시작되면은 모든 백성들이 일어날 건데 여왕님은 왕자에 그대로 계십시오.
대영 제국의 왕이십니다. 이 빅토리아 여왕이 그걸 다 마음에 담고요. 빰빠라빰빠 빰빠라빰빠 할렐루야 티 나오는데 딱 마음 잡고 내가 대영 제국의 여왕이지. 그리고 딱 버티고 있는 겁니다. 핸델의 메시아가 울리면서 클라이막스가 언제입니까? 만왕의 왕, 왕의 왕, 주의 주, 왕의 왕. 이때요 여왕이 너무 하나님 앞에서 감동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 왕관을 내려놓고 서서 의자에 앉아있던 여왕이 서서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우리 주 예수를 찬양하고 경배했다.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핸델의 메시아가 연주되면요 다 일어나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전에 한번 했죠. 다 앉아있대. 그걸 보고 좀 무식하다 소리. 다음에 하면요 다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을. 그거 이상으로 버금간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오니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 빅토리아 여왕이 본인은 대영족의 왕이지만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왕관을 벗고 앉아서 서서 왕의 왕, 주의 주 찬송하고 경배했어요. 자, 어떻게 찬송해야 됩니까?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시니 야곱의 영화로다. 가로 열고 셀라 이 말은 요 부분에서만큼 시를 암송할 때 높은 소리로 해라 그런 뜻입니다. 강조형입니다. 그게 셀라. 시편 보면 셀라가 곳곳에 나오죠. 그 부분만큼은 높은 곳으로. 그러면은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여러분은 아멘 아멘 해야죠.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화로다. 높이. 자, 5절 봅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신도다. 이것은 예수님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구원을 완성하시고 구름 타고 승천하실 것을 예언한대요. 8절도 사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6절 보십시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며 지혜이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다. 그래서 지혜의 시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 중에 성시교도 가죠. 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8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무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하나님이 거룩한 보좌에 앉으셔서 문백성들 만백성을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그분을 찬송할지어다. 8절 읽어봅시다. 9절 읽읍시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문나라들의 고관들 그들이 모여서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아브라함의 백성이 된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 전에 성경에는 방백 그랬습니다. 지도자들 말합니다.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음을 받으시리로다. 모든 지도자들 방패들도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그는 높임을 받을지어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 여수 땅에, 호남 땅에 하나님이 큰 영광 받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 찬양할 이유가 뭐냐? 내가 구원받은가? 이 구원의 복음을 증가하는 전도운동의 대열했습니다. 그게 왜 중요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저는 이렇게 펴놓고 싶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 받게 될, 또 받으실 여러분은 복된 인생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함께 하시는 바로 그 증인 되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함께하는 정도가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 증거 있는 증인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을 만큼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전도자로 불렀는데요. 우리는 무엇을 남기고 가야 되겠습니까? 무엇 하다 가야 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사무실과 여러분 현장이 바르게 전도운동하는 지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한 지역에 한 지교회가 있지요. 그 지역의 흑암이 다 무너진다고 그랬습니다. 지교회가 무슨 말입니까? 지역을 살릴 만한 대표적 응답을 주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시겠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남길 게 뭔가? 저와 여러분 세계 각 나라의 세상 왕들 대통령들이 있는데 영적 그 나라를 살리는 영적 대통령이 없어요. 여러분이 한 나라 살리는 영적 대통령. 아멘입니까? 교회가 너무 인재하면 그것도 꼴사납스럽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인재들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들의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왜냐? 한 시대의 문제는요, 인재들이 다 일으켰어요. 지도자들이. 지금 보세요. 구 소비에트 연방 그렇게 깨졌는데 또 되들어댑니다. 또 싸우겠다고. 지도자의 생각이 문제입니다. 1차, 2차 세계대전 치르면서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했잖아요. 그새 망가하고 또 전쟁하겠다. 지도자들요. 지도자들 생각이요. 사당이 딱 잡히죠. 나라 망치고 시대 멸망합니다. 우리나라 지도자 놓고 기도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전도자로 부르셨는데 진짜요. 이거 남기고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존귀와 영광으로 하나님이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